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눈동자같이 살피셨고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함께 주 안에서 인사 나누십시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을 저 글귀만 마음에 새기면 오늘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의 향유를 붓게 하옵소서. 여기도 많은 여성들이 계시지만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일 유명한 분은 하와부터 시작해서 마리아, 예수님 나오신 어머니 마리아, 성경의 인물들도 많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여자 전사 잔다르크, 영국의 기틀을 다진 엘리자베스 1세, 평생 결혼 않고 처녀로 있었죠. 지금 현재 생존하는 엘리자베스 2세. 그 영국을 산업혁명 이후에 단단하게 토대 위에 세웠던 철의 여제 마가렛 대처, 독일의 여수상 메르켈, 미국의 배우로는 마를린 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다이아나. 우리나라는 누구 있죠? 소선호. 소선호 누군지 아세요? 생소한데. 주몽의 아내입니다. 주몽과 함께 고구려를 세웠고, 이 소선호의 아들이 백제를 세운 시조입니다. 원조죠. 평강공주, 선덕여왕, 신사임당, 또 김만덕은 누군지 아세요? 제주 기녀에서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여자분. 어려운 사람들을 엄청 많이 도왔죠. 유관순, 또 대작인 토지를 쓴 박경리, 음악가로는 조수미, 또 가까이는 여러분의 어머니. 유명한 분들이 많죠. 역사가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신 여성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 여성을 존중히 높이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자들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한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라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보다 먼저 말씀해 주시고 사람보다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께 집중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그 결과가 뭐냐면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한 여인으로 나오지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누구냐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데 예수님이 갔어서 무덤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옥합을 깨뜨렸고 향유를 다 부어드렸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병 환자였던, 베다니 지역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본래 문둥병자였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입니까? 천형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격리됐고 아무도 병을 못 고칩니다. 돈이 많아도 어떤
지식의 힘이 있어도, 권력의 힘이 있어도, 내놓으라 할 만한 뭐가 있어도 못 고치는 겁니다.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께 감사해서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를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그랬죠. 와서 돌발 행동이 하나 나옵니다. 가만히 나오더니 무슨 옥합을 들고 나왔는데 딱 깨뜨려갖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보기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건데, 근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화를 냈다니까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귀한 향유를 그냥 부어서 다 없앤다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하고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누가 했냐면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 300데나리온 받으면은 유다가 회계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회계예요. 그러면 뒷구멍으로 돈 다 챙기려고. 다른 사람들 대표해서 그러는 거죠.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귀한 헌신에 관계된 일들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속셈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한두 방울 떨어뜨려도 향이 좋을 텐데 그냥 갖다 부었으니까 한 근 정도 되니까 꽤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에서 쭉 타고 흘러내렸을 거 아니에요. 왜 허비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딱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길을 만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딴 생각보다도 예수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치에 맞는 말 같아도 호통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어요. 화를 냈어요. 괴롭혔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속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하고도 후회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자신 속에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는 내가 주님 일 같은 거 안 넣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다고. 아마도 머리에 부은 향유가 흘러내려 예수님 발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좀 과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못할 거 없습니다. 사랑에 허비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고 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내주고 해도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뭐 책망하고 허빈이 어쩌고 저쩌고 정신이 있네 어쩌고 해도 난 상관없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주님이시고 죽은 내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뭐 있냐고요. 그 사랑이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이 다가 아니라니까. 립 서비스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지. 주님 사랑한다는 건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증거를 보이라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는 태도를 보이라고. 그게 없으면 자신의 향유 옥합 뚜껑을 꽉 틀어 막은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닙니다. 분명히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고 분명히 뭔가를 하는 것도 같은데 전혀 향이 나지 않는 거야. 꽉 마개를 틀어 막고 있으니 깨지지 않는 옥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도 신앙의 틀은 있는 거죠. 교회 역사가인 라트렛이 쓴 글 가운데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녹여서 주의 일을 이뤘던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신앙생활에도 옥합을 만지작거리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뚜껑 열까 말까, 깨뜨릴까 말까. 분명히 옥합이 있는데 깨지지 않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옥합을 깨뜨리시면 징계가 되지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스스로 내 옥합을 깨뜨리면 헌신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옥합이죠. 근데 그게 깨져야 진짜 그 안에 진짜 옥합의 의미를 담은 향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은 이미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깨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깨지니까 형식은 자연히 깨지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조금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 주님께서 우리한테 조금 헌신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조금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고난받는 척 하셨나요? 아니죠. 완전히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조금 흘려주셨나요? 다 쏟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상태로 십자가에서 내렸을 때 이미 몸 안에 물과 피가 싹 빠진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헌신한다 할 때 그것도 다 단계와 다 유형이 있습니다. 향유 몇 방울 떨어뜨리는 유형, 향유를 붓는 유형, 옥합까지 깨뜨려 드리는 유형 있습니다. 향유 몇 방울 떨어뜨리는 헌신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이죠. 최소한의 예의죠.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제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거든요. 주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헌신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갖다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 건 최고의 헌신이죠. 최고입니다. 나무랄 데 없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옥합이 안 깨졌어. 그 깨지지 않은 옥합 안에 바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들어있어요. 자신의 자아가 들어있고 여전히 낮춰지지 않는 교만함이 들어있고 인간적인 이기심과 고집이 또 자기 세계를 못 벗어나는 이런 답답함들이 들어있습니다. 주님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들이 들어있고 주님 일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 깨지지 않는 옥합이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우리의 성숙을 방해하고 참된 헌신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깨지지 않은 옥합이 어떤 건지 우리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은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는 향유를 부었거든.
향유를 부었으니까 향기가 날 거 아니요. 내가 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취해 있는지도 모르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깨지지 않은 옥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렁뚱땅 설렁설렁 믿지 않고 진지하게 진중하게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어떤 헌신인지 어느 정도 헌신인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의 금전적인 가치는 옆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한 300데나리온 된답니다. 당시 통화 가치가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일해서 벌어야 되는 큰 돈입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많은 돈입니다. 그걸 드린 거예요. 힘을 다한 거죠. 힘을 다했다는 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비교하시면서 우리 헌신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쟤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요만큼 하고.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을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비교할 것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 성숙한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다 표현되는 거거든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단 5초만 마음 딴 데 생각 딴 데 가봐요. 그 예배가 이미 흔들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 몸의 헌신이든 또는 물질이든 내가 꼭 주님께 드려야 할 만큼이 있어요. 자기 몫이 있다고요.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자기 스스로 요만큼 해놓고서 난 주님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할 거야. 주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얼마만한 그릇이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주님은 각 사람에게서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벤 세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서 그분의 설교 제목 가운데 전적인 헌신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날 전적인 헌신에 대해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굉장히 교양 있고 지성적으로 보이는 여자분 한 분이 오셔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온전한 전적인 헌신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차원에서 60, 70% 헌신한다든지 7, 80% 또는 8, 90% 이런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벤 세브너 목사님이 한 말이 그러면 남편이 있으시죠? 예. 당신 남편이 당신한테 60, 70% 최선을 다하고 또는 7, 80%, 8, 90%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10% 또는 20, 30%는 다른 여자한테 최선을 다한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을 향한 것은 전적인 헌신이어야 비로소 헌신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신앙생활과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너의 상태에서 네 믿음의 수준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온전한 헌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게 바로 그 증거지요. 최소한의 헌신을 넘어 향유를 붓는 최고의 헌신을 넘어 옥합까지 깨트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이 헌신은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헌신은 절대 헌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헌신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과정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봤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지금 고민하고 궁리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헌신을 딱 했어요.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끝난 직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8절에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 장례의 어떤 의식 절차를 치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예수님은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급작스럽게 체포되셨습니다. 그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셨고, 금요일 날이 되어서는 빌라도에게 끌려갔다가 빌라도가 또 헤로데게로 토스하고 헤롯이 재미없다고 다시 빌라도한테로 오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빌라도의 뜰에서 모진 고문과 채찍질로 주님은 이미 다 십자가 지기 전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6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옆에서 있는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냥 억지로 붙들려 와서 같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오후 3시 곧 해가 질 거 아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장례 의식과 절차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신의 부패를 그나마 방지시키는 몰약을 넣을 수도 없고, 시신에게 향품 처리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려오셔서 어머니 마리아가 오열을 하며 끌어안죠. 그리고 신천인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갖고 그냥 동굴 속에 그 무덤에 안치된 겁니다. 아무런 예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미리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게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계획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헌신인데 그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더라 이 말이죠. 헌신이 아무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거들랑 바로 옥합을 깨뜨리세요. 바로 향유를 부어야 됩니다. 주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때입니다. 이 여인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망하고 화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6절에서 7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째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될 때인 거죠.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지금 죽을 준비와 작별 준비를 하시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헌신이 다 때가 있어요. 그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은 그 헌신의 역사에서 참여자가 아닌 예외자로 기록될 뿐입니다. 나중에 하는 헌신은 없습니다. 나중에 헌신하겠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주님께 많이 드렸을 겁니다.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많이 활용했을 겁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더 재능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 재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돈도 좀 더 주시고 시간도 더 주시고 재능도 더 주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돈도 좀 더 주시고 한 번만 더 시간도 좀 더, 한 번만 재능도 더 주시고, 주님께서 타임 아웃,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섬김과 봉사가 그냥 섬김과 봉사로 끝나면 아니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헌금 드리는 거 돈 내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거예요. 학생의 여기 교육관 드림홀 짓는 게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다 지었지만 또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 사람 일이에요? 공사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거든. 여기저기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서로 협력해야지. 하는 사람만 죽어라고 하고 땡볕에. 타우랑가 샘물교회가 이곳 뉴질랜드 타우랑가에서 하나님 비전을 펼쳐가는 모습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낼 때
교회 역사와 함께 누군가 힘쓴 사람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역사와 함께 그 이름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냐고요. 있을 때 해야죠. 그리스의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기회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조각상이 되어 있는데 사람 모양인데 날개가 발에 달렸어. 머리는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야. 근데 그 밑에 그대의 이름은 기회. 왜 발에 날개가 달렸는 거 빨리 날아가려고. 왜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하냐고. 기회가 올 때 팍 낚고 채라고. 왜 뒷머리가 이렇게 대머리냐고. 지나가면 못 잡는다고.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세요. 헌신할 기회를. 그땐 하는 거죠. 주님이 9절에서 이 여자 얘기 다시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 얘기하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얘기하라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 여자도 같이 얘기하고 기억하라고.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 겁니까? 저 나이 먹고 때 돼서 은퇴하고 교회 떠나면 제가 주님 교회를 섬기는 어쨌든 형식적인 기간은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사람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자기 때에 자기가 감동돼서 주님 교회 섬긴 거예요. 교회요? 주님 교회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헌신한 건 곧 주님에 대한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된 사람이 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옥합은 깨져서 없어지지만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과 눈치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이죠, 여기 타워랑가에서 이민 목회자로 올해 16년 차입니다. 근데 저는 역전다방 마담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관광버스 기사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가 역전다방 같은 뜨내기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고 그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관광버스에 올라탄 관광객들이 뭐 잠깐 즐기고 가는 그런 교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전다방 교인, 관광버스 관광객 같은 교인 원치 않습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얼마 하는 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거지. 여긴 주님의 교회야. 이민자의 땅에 들어와서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교회 아니어도 여러분 갈 데 많고 할 일 많겠죠.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만큼이라도 이민자의 땅에서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눈에 보여서 뭐 비뚤어진 거 있으면 반드시 놓기라도 하고 휴지 있으면 그거라도 줍고 쓰레기라도 한번 티바지에 담아서 버리고 로비에 있는 자판기도 내가 1년에 우리 교인들 커피 한번 대접한다고 자기가 한 통 사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말이죠, 믿는데 잘 믿으면 좋겠어요. 믿는데 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옥합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옥합을 깨뜨릴 정도로 헌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보고 후회하지 않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계획되지 않은 헌신, 의도되지 않은 헌신이지만 그게 주님의 일을 이루는 헌신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 의미가 되는 헌신, 주님이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가만 내버려 둬라, 왜 괴롭게 하냐, 나한테 좋은 일 했는데. 주님이 변호해주고 좋은 일 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헌신자이기를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내가 깨져야 될 나의 옥합은 무엇일까요? 다시 얘기하지만 옥합은 깨지면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깨진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의 향은
교회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두고두고 기억되고 두고두고 회자될 겁니다. 오늘도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가 교회 안에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그런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